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칙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완전히 코로나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건세적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책은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독후감 쓰신 분 안 계시나요?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65회에서 68회분입니다. 또한 로비에 살균제 및 손소독제 리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암송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예배 속에서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기를 원하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이오니 언제나 주님 원하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혼돈 속에서 이제는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여 주심에 지난주부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안위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드러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히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목소리는 날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되어지고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참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예외 오르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 지난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행하셨고 또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또 베푸신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또 복음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착한 곳은 바로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던 이방인의 땅이었는데요. 그 땅에 이방인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르지도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과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30절에 보면 많은 귀신이 들린 상태였고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죠. 이 군대의 원어는 바로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단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000병에서 6000병 사이의 군대 편제를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에 빠진 돼지 숫자는 누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귀신의 숫자는 아마 200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에 이르는 귀신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7년쯤 전에 귀신 하나 들린 사람을 만나서 신방하고 또 예배하고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한번 돌아보면 그분이 이 귀신 들렸다는 것보다도 먼저 보통 우리는 다중인격이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가봤대요. 가봤는데 정신병원에서 다중인격 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이건 목사님을 만나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갔다 한 2, 3일 지나고 난 뒤에 병원을 가고 난 뒤에 목사님 만나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판단을 하고 아주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고 말씀을 들고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중인격처럼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 본 인격이 나오기도 하지만 본 인격보다는 본 사람 말고 그 귀신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하다 보니까 신체 능력도 달라져요. 힘도 굉장히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엄마나 형 둘이 막 붙잡고 있어도요, 다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멋대로 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어떠한 난동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분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 번째 요청을 할 때도 그냥 희죽희죽 웃지만 하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이를 때까지 한 두세 시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마지막 한 다섯 번째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 이 아이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 거야.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보혈 찬송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시라고 했더니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도 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도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또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고 연락이 오고, 그것도 검사해서 지금 위더스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을 알고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귀신 하나였거든요.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삶이 완전 피폐해서 직장도 나갈 수가 없대요. 직장 가서도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직장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못 가게 그 발이 막고요. 아주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귀신 하나가 들려도 이렇게 그 인생을 파괴하고 그 가정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많은 수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고 하니 정말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자아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자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영적인 그런 자아입니다. 또 다른 자아는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자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이 영과 육이 늘 싸우고 있어서 내가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뒤엉켜서 싸우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 한 사람 속에 악한 귀신 2,000마리가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귀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닐 때는요, 옷도 안 입고 옷도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살지 못했어요. 무덤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이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라고 이렇게 취급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은요, 이 사람이 죽음과 이제 멸망의 길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붙들 때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어요. 하지만 그 맨 것을 귀신의 힘으로 끊고 또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나웠던지 그가 다니는 길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닐 수조차 없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루라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보면 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개의 인격이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수천 가지의 이 나쁜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파괴로 또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쇠사슬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악한 영에게 이끌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개인의 인생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다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은 바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내 주변에 돌아보면 꼭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 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런데 이 귀신의 고백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대체 그건 누구이길래 이렇게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가? 누군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미친 듯이 날뛰던 폭풍과 파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장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비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가 보인 이 양상을 보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수천인 귀신인 자신들이 모든 인간들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은 바로 예수님을 꿰뚫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감히 자기신들은 대적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28절 하반절도 한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관용어구처럼 아주 자주 쓰였던 그런 말입니다. 무엇인가 조금 성가시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면 가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내가 심판받을 때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와서 나를 상관합니까? 상관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귀신들은요, 자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뭐냐면 밑이 없다는 뜻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 그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도 끝도 없이 그 깊은 곳에 악한 영들이 심판날 때까지 갇혀 있는 곳이에요. 끝이 없으니까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서 이 무저갱에 가두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 그 두려운 곳, 무서운 곳에 당장 자신들을 가두지 말아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저갱으로 보내시지 않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난 뒤에 주변을 한번 귀신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 산 위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잖아요. 이것이 이방인의 지역이라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마자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돼지떼가 산비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산비탈로 막 달려내려가서 호수로 들어가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최후도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었으니까 빠져 죽었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돼지라는 생명이 오늘 뉴스 보니까 안동에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났잖아요. 한 축사가 불에 탔는데 돼지 500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돼지 500마리가 불에 타는 장면도 얼마나 우리가 보고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물속에 다 빠져서 그 속에서 막 살려달라고 돼지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이 처참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결국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깜짝 놀라서 마을로 도망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돼지 치는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 전했습니다. 아마도 돼지 주인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왔어요. 왔더니 늘 미쳐 날뛰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온순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아서 온전해진 건요,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의 재산이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돼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한 마리 대략 50만 원이라고 치면요, 2,000마리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10억 작은 돈입니까? 요즘 강남의 지방채가 10억도 더 하니까 10억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물질이 풍요한 시대라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 10억 정도겠지만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고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아마 물가로 환산하면 100억, 1000억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재물이 한눈에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마 이 돼지 주인이나 마을 사람들이 아연실세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거든요. 이 귀신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재산을 훔쳐갔다거나 돼지를 죽였다거나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거나 아니면 광야로 나가거나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누구한테 해를 가요? 자기한테 해를 가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늘 상관하지 않았어요. 혹시 상관이 있으면 어떤 일 정도만 했어요? 쇠사슬과 쇠가락으로 묶어두기만 했다라는 거죠. 혹시나 상관이 있으면 그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낳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돼지떼가 모두 죽은 것은 엄청난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일으킨 예수가 자신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까 전에 보았던 반응과 좀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당신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마을에 와서 수많은 돼지떼들을 다 죽게 만든단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물의 손실을 준단 말입니까?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의 군상을 살펴보면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딱딱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 듣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도 이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귀신을 들렸어요. 수천 마리의 귀신을 들렸습니다.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올라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밭으로 기경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말로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 것,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노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글씨입니다. 이 글씨를 읽어보시면 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랑 비슷합니까? 제 뒤에 있는 요거랑 비슷하죠? 요게 사실은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지상 대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복음에 대한 사명입니다. 노란색 글자 보세요. 뭘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된 것을, 내 삶의 열매를 그에게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처럼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자꾸 강조합니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아주 작은 것부터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고 나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구원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 사람은요, 사실은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살고는 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살고는 있지만 앞으로 인생에 더 이상의 소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라사인 이 마을 사람들은요,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귀찮게 하면 쇠사슬로 묶어두었어요. 하지만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영혼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재물이 없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상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서운 광풍을 무릅쓰고 이곳에 건너오신 것도 오직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광풍 만난 것과 사실은 이 거르사인의 마을에 온 것이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온 것을 알고 광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주석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먼저 1차적으로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완전히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광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자 이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황폐하게 되었던 이 사람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추악한 죄인도 예수님께 붙들려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고 이제 복음의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초청할 때마다 거부하는 사람, 완강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짜증도 부리고 심지어 욕설도 하고 그리고 핍박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번만 기경하고 갈아엎어주시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와주는 영혼이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거라사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관심도 내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저 사람은 나와 너무나 많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나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송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가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의찬한 목소리와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자인과 귀신들도 떨고 순종하는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배척하는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초청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강력을 가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풍랑도 뚫고 이방인의 마을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내 주변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거라사인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기적을 보았음에도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복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도 확진자가 더 이상 많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4월 파동 찬양 마지막으로 내주는 구원의 주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주님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박수 치면서 부활